54쪽에 금하라다 19번째. 제19조 금하라다 존자는 가야사다 존자를 만나 법을 얻은 뒤에 중천축으로 갔다. 그날에는 사야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가 금하라다에게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산부를 믿었지만 항상 병을 앓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오랫동안 전달아 노릇만을 해왔건만 언제나 몸은 건강하였고 하는 일은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은 무슨 행운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그 인도 계급 사이에서는 아주 천민에서도 아주 천민해요. 전달아. 그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게요. 전달아라는 분은 그 인도의 계급 사회주의에서는 단계가 범천이라고 하는 우주를 창조한 범천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의해서 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신을 믿는 바라문족이에요. 바라문족. 제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가슴에서 태어나는 종족들은 바로 부처님도 그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도.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농민, 장사하는 분들, 그리고 발바닥에서 범천이라는 신의 발바닥으로부터 태어난 종족들은 그 궁중에 굳은 일, 똥 치우고 이발사, 아마 여러분들 10대 제자 가운데 이발사 출신 한 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전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최하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라문 출신들을 직접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출신은 하는 일마다 그래도 잘 된다 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에 금하라다 존자가 답하였다. 이제 금하라다 존자가 가야사다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뒤에 인도의 중천축으로 갔을 때 사야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마 이분은 대사 호칭을 쓴 걸 보면은 스님, 승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금하라다에 대해서 물은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산부를 믿었고, 항상 산부를 믿고 했는데 항상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달하라는 노릇말 하는 분은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죠. 본인은 산부를, 부모님은 산부를 열심히 믿고 행하는데 집안의 무한이 떠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있어? 왜 그걸 의심을 하느냐? 선악의 과부는 삼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요. 이게 삼세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금생에 행한 것은 금생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음 생에 또 받는 일도 있고 그 다음 생에 가서 또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농사를 짓는 경우에 바로 씨 뿌려서 몇 달 후에 바로 수확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뭐 다음에 가서 그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무를 심어 놓고도 과일 같은 몇 년 지나야만이 과일이 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행위는 상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금생에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서 100만 원을.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는 분이야. 상대 쪽은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빚을 졌는데 금생에 못 갚았어. 근데 다음 생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다시 또 인과로 갚게 되는데 상대 쪽은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가서는 사람으로 못 태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생에 못 만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다음 생에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날 수도 있고 형제 관계로 만날 수도 있고 한 마을의 이웃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은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시차는 분명히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하다라 존자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선행과 악행의 가부는 삼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요. 좋은 일도 그래요. 선행을 한 부분도 금생에 그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풍수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보통 풍수는 기본적으로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이에요. 기본으로. 바람이 모아지는 데가 있고 바람이 예에서 흩어지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택이나 아니 음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 기본적으로 바람과 물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양쪽 기본에 주봉이 산이 큰 봉이 있다면은 그 맥이 이렇게 타서 분명히 그 맥을 이용해서 매장을 합니다. 근데 자철롱 우베크를 또 양쪽에 산이 이렇게 막아줘.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바람이 그냥 치고 나가버려요. 치고 나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집안에 쌓이는 게 없다는 거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리고 물은 이게 이제 옛날에를 제가 청주를 무심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무암산을 등지고 졌던 가옥들 같은 가옥 경우에는 돈을 부자가 된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무심천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큰 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물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암산을 등지고 집을 이렇게 치면은 부엌을 집을 앞이 이렇게 무심천을 보고 졌다고 그랬을 때는 부엌을 오른쪽에다 부엌을 둬야 돼요. 부엌을 왼쪽에다 부엌을 두면 이게 안 맞아요. 보통 물을 뜰 때 바가지로다가 저기서 내려오는 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떡 끌어들이는 게 좀 편하겠죠. 흘러가는 이쪽에서는 흘러가는 물을 뜨려고 하니까 많이 뜨질 못해요. 자연스럽게 우암선 쪽에 등을 진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니까 부엌을 오른쪽에다,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에 한 거예요, 부엌을. 그 물을 이렇게 집으로 끌어안게끔. 그렇게 대부분이 그걸 기본으로 풍수해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물이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든가 치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옛날에는 풍수설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좋다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의 그 터예요, 터. 기운의 기운. 기운이 어떤 기운이 올라오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전생에 선행을, 덕을 많이 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명당에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생에 씨를 뿌려놓은 게 좋은 씨가 없으면은 걷어들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1년에 딱 그 사이에 기중하는 부분들의 액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게 다음에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럼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천상이 태어나. 천상이 태어나면은 인간 세상에서 좋은 선행을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도리천이나 도솔천 올라가서 편하게 살다 오거든요. 근데 금생에 진 거 다 까먹어, 올라가서. 다 까먹고 다시 인간생을 내려온다, 이게. 윤회를 하는데, 내려오면은 천상에 가서 빚져는 거,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내려왔으니까 받을 게 없잖아요. 금생에는 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설했어요. 누가 칠보의 그 보물을 수미산만치 그 양을 남에게 베풀었다면 그 공덕이 크겠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리고 이 금강경의 사국의 가운데 한 개성이라도 남에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큰 복이 되겠냐고 물어. 수부리한테. 어떤 것이 더 큰 복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질적인 상대를 의식해서 행하는 것은 인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젠가 내가 다 받아먹지. 받아먹을 때는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편하니까 본인이. 그래서 우리요 그 선행으로 했던 걸로 인해서 그 선행이 다시 가보를 받을 때는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우주상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우주상으로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하면은 그것이 우주상대로
배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주 상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세지 않고 끝이 없어. 근데 어느 대상을 물질을 상대로 의식해서 하게 되면은 베푼 것만큼 받아 먹었을 때 좋지. 다 받고 나면은 그때는 박복한 중생으로 다시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금강경 한 개성이라도 상대를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공덕은 무량한 공덕이기 때문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이 된다. 어떤 공덕을 주고 싶어요? 그게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남에게 가족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불교가 주위 사람에게 귀찮게 아니면 괴롭히지가 않는다는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면 그거 어떻게 해서 전하려고 아주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혀요. 제가 오늘 이 불교 대학에 지금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를 이거 부산이라고 이제 보낸 건데 그걸 다시 내가 불교 대학 카톡으로 띄워줬어요. 그게 교황의 메시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 전부 다 불교 얘기예요. 똑같이 불교 얘기였어요. 여기 불교대학 카톡방에 들어온 분 없어요? 우리 친구친? 보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차원의 무상과 무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건데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지금에 와서 그래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천주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이제 진화라는 이 부분을 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주도한 현실에서는 무조건 과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는 끝까지 명수가 체발이 들어오기는데 천주교는 약간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내려서 현재의 그 과학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불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교 얘기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내 거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불교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그 성경을 신약 성서를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끔 본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안 맞다 보니까 더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우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쪽의 경전을 지금은 그래서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무아의 차원을 체험을 못하니까 그 영역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겨요. 끝에 말하면 그걸 가지고 우겨요. 우리는 그걸 불교를 깨달았다. 수행을 들어 우리는 깨달았는데 그쪽에서는 못 깨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신의 영역을 보는데 당신 마음이다. 오늘 불교신문에 어떤 분이 기사를 올린 내용을 보니까 그분도 강의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 거사인데 제가 잔데
조교사의 한 가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어떤 보살님하고 거기서 만났던 것 같아.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인이 지금 하늘날도 안 되고 애들도 공부도 못하고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물은 거지.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 우리 집안은 이렇게 편하지 않고 시끄럽고 무관이 떠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돼?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항경을 읽어라. 조항경 들어보셨어요? 조항경을 읽으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스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응? 아니 힌두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조항경을 신을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하니까 스님이 진짜 스님 맞아요. 그러는데 이 초상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말이야 조항신을 집에다 모시라는 말이 맞느냐고. 그래서 두 분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없죠. 옛날에는 법주사에서도요,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에 조항단이 이렇게 탱화를 모시고 촛불로 켜서 항시 향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먼저 딱 하면 먼저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받쳤어. 지금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비구니 들어가니까 그 짐도 있더라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있는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공덕반에 해놓고 어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계속 해라고 해요. 지금 그 신들, 즉, 화엄경 약창제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신의 세계를 다 거기서 표현했어요. 측간신, 화장실, 침대 있다고 그랬고, 하여튼 부엌, 조항, 온갖 신들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네, 약창계에서 보면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지금 저도 절에서는 아침에 도량석 갈 때 약창제를 꼭 북경을 해요. 약창제. 이게 도량에 있는 신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북경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신들을 믿어서 되겠나 이게. 그래서 그 거사님이 수리군의 조항신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 거사님 웃기는 분이에요. 대단한 문제. 이런 거기에 죽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비가. 그런 죽비를 가운데다 갖다가 어제 이렇게 딱 세워놨어. 그럼 조항신 불려가지고 쓰러뜨리고 싶어. 예? 지금 조항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한번 조항신 불러가지고 조항신 보고 이거 쓰러뜨리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신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이 맺자냐고. 집안에 안 듣고 와 있는데 왜 신을 믿으러 가냐 이지. 그래 이거 시험을 놓고 이것 따르고 쓰러뜨리는 신이 무슨 신이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게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신의 영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불교에서는 그 생각 이전의 자리를 나름대로 수행대로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누구나 가치 있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쪽에서는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요. 그 부분.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불교를 다 이해한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분은 신의 영역으로 보고 무겨.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선행이 됐든 남을 힘들게 했던 일이든 간에 분명히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 남들은 내가 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없는 가운데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 선악의 과거는 삼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얻은 사람이 일찍 죽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며 반역하는 사람이 길하고 위로운 사람이 흉한 것만을 보고서는 인가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고 말한다. 못된 일 많이 하는데도 잘 살아. 정말 선행을 하는데도 일찍 죽거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지금 나이가 한참 혈기 왕성할 때는 우리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꿀떡꿀떡할 때는 자기가 살아온 걸 되돌아보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 죽을 때 가서. 그러면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었을 때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왕래가 적거든요.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 잘못된 부분들을 뉘우친다고 했을 때에 그 순간에 순수해진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그래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성장하면서 자기 과거에 행했던 습기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습기가. 인간은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듯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상대쪽에 다시 산을 부딪혀 다시 돌아오잖아요. 메아리가. 또 그림자도 역시 한낮에 태양을 보고 걷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요. 추워도 어긋남이 없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반드시 내가 행한 것은 선이든 악이든 간에 반드시 돌아온다 그 얘기죠. 백천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것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한데 해도 수억 겁을 통해서 살아온 익혀온 숲이라는 것이 수행할 때 눈을 딱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생에 내가 행한 업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을 같이 생활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인연된 분들이
다음 생에 금방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를 몇 법 후에 만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만나면은 그 상대와 인연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부딪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나하고 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는 미운 오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도요,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질 않아요. 요즘 많이 큰 송가인 아시죠? 송가인. 미스트롯에서 1등 하신 분 있잖아요. 그 마지막 결승전을 저도 갔는데, 어머니가 관중석에서 합장을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쭉 간절하게. 이거 불장 따라서. 예? 아, 근데 집에 달력을 딱 붙였는데, 무당집 달력이 딱 붙은 거예요. 무슨 뭐 당집, 무슨 당집이라고 써 있어. 어머니가 그런 데를 다녔던 거예요. 아니요. 무당이요, 본인이? 네. 나왔어요. 그래요? 나왔어요. 본인이 무당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네. 아. 그 당집이라고 뭐가 달력이 붙어서, 근데 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송가인 씨가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공연을 엄청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공연을. 그런데 어제 저녁인가 언뜻 텔레비전을 보게 됐는데 송가인 씨가 어디 날 저리 죽였지. 진돗개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진돗개를 받아가지고 개를 목걸이를 해서 끌고 나가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않아요. 안 따라와. 할 수 없이 안고 다녀. 큰 집을 가게 돼. 같은 마을을 사는 것 같아. 큰 집에 갔는데 개를 내려놓고, 야, 노래 한 절을 해봐라. 내가 장구를 가져가겠다. 장구를 집에 와서 들고 와가지고 장구를 큰아버지가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끝났으니까 가겠다고 개를 들어가니까 안 가, 이게 개가. 안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큰아버지가 개를 잡고서 가니까 싹 따라가요. 이게 작은 그 짐승들은 어떤 그 생물체든 간에 과거에 잠재해 있는 업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짐승들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개들도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MBC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분은 예쁜 분이고, 한 분은 좀 미흡게 생겼다고 하는 분을 똑같은 음식을 놓고 저 멀리서 개를 한번 풀어놔요.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이쁘게 생겼다는 때가.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해봐요. 또 역시 그쪽으로 가요. 사람을 바꿔봤는데 또 역시 못생긴 것들 절대 안 됩니다. 개들도.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는 과거에 잠재해 있는
그 업식에서 상대에 대한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인과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생에 잠재인의 업식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금생에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잠재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들이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단번에 풀렸다. 그 말에다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미 세 가지 업을 믿고는 있었지만 세 가지 업을 뭘 얘기할까요? 신구의를 내리는 거죠.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입으로 짓는 행위가 있고 생각으로 뜻으로. 근데 제일 여기서 못된 게 뭐냐면은 이간질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욕지를 말씀드렸어요. 5가지 업이 정말 무거운 업이 있다. 첫 번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한을 죽인 사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스승을 죽인 자, 마지막에 하합을 깨뜨린 자. 그 하합 깨뜨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간질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피해입니다. 언제는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또 다른 데 가서 할 것이니까. 그런 분이 있게 되면 항상 화합이 깨져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삼업을 믿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업은 미혹해서 생기는 것이고, 인과에 의해서 아니면 신구의 행위에 의해서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미혹이 더 무섭다는 거죠. 미혹, 어리석은 거죠. 미혹은 식별로 인해 생기며 분별을 통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식별은 불각, 깨닫지 못해서 인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불각은 깨닫지 못한 것은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밝혀하지 못하고 있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역시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라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그 전에 현대불교에서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전화를 통하면 하도 음악이 흘러요. 그 남한이 탐구, 중국에서도 녹음하는 거 있어요. 천천히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지금 기자 생활을 다 놓고, 지금은 책도 얼마나 많이 쓰는구나, 이 사람. 인쇄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을 하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 연불선을 자기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와서 몇십 명씩 와서 연불선 정지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2달하는 것이 전국의 연불선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보통 움직이면 150명 이상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경상도 어느 데 갔을 때는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그 전에서 2박 3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사에는 다음 달에 2박 3일 와서 연불선 정지를 하겠다고. 그분은 기자 생활하면서 큰 스님들하고 인터뷰를 상당히 했어요.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글 쓰는 거 보면은 아주 글을 잘 씁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생멸하지 않고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으며 인간보도 성부도 없는 것이요. 본래 진영 그 바탕자리에는 여기서 청정하다고 하는 그 표현은 부지런히 청정하다고 쓴 거지만은 어떤 표현도 용납이 안 되죠, 이 자리에서는. 생멸도 없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고 인과도 없고 또 이기고 지내는 것도 없고 아주 지극히 고유하고 지극히 밝은 것이요. 밝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눈이 열려서 업이 다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업이 다 맑아지면요, 이런 벽이 그 거리가 걸림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밖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르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확철되어서 업이 다 맑아지면은 거리하고 어느 그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업이 다 소멸이 됐다는 완벽하게 우주 안에 하나 된 거야. 한 몸이에요. 내 몸이야, 그냥. 내 몸이기 때문에 아이커트만이 가려운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어느 곳이라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과거성에 업이 남았으면 그 업 때문에 계속 그 업에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생에 수행을 근 30급 이상을 수행을 해 오시면서도 과거생에 업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업을 계속 부딪힙니다. 자기를 해내려고 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자기를 비방하려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업이 남았으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금생에 돌을 깨쳤을 때에 유여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여열반. 아직도 열반을 했지만 업은 남았다. 육신이 바로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열반이 아니라고 해요. 무여열반에 들어갔을 때 완벽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부처님들과 똑같아질 것이요. 모든 선악과 유의, 무의는 모두 급이나 한상과 같은 것이요. 이 표현을 유의, 무의 이 표현을 그 교황께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체 모든 것은 다 그림자 같은 거다. 헛개비 같은 거다. 사여다는 존재의 말을 이어받아 종지를 알고 그 근본을 알고, 종지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합니다. 바로 종자, 그 근본 식상 뜻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전생에 닦았던 지혜를 일으켜 출가할 것을 간절히 바랬다. 자기가 그 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과거 생에 자기가 수행자였던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출가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존자는 그에게 9,600을 준 뒤에 법을 구축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성품에는 본래부터 나는 것이 없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이 본래 마음, 진여, 실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 실상은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연에 의해서 잠시 하루로 나타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나라 생각하고 본래 지나 자성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객이 전도된 삶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과 객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나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부득이 그 진여 실상은 문자로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구하는 무언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그 진여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것도 아니니 어찌 해결하고 하지 못함을 생각하는가. 본래 나는 없고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걱정할 게 있냐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아직도 물거품 같은 존재에 끄달려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후학들에게 잘 전하라. 우리가 법을 전해 받으니까 앞으로 또 깨닫고자 마음을 일으킨 자들에게 잘 전하라. 말을 마친 뒤에 종면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못 가. 뭐지? 하던 말에 다음은 20번째 사야다. 제20조 사야다 존자는 다스반도 존자가 언제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뜯지도 않으며 하루에 6차례 이불을 올리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 대중의 존경을 한눈에 받는 것을 보았다. 사야다 존자는 그를 제도하기 위해 먼저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물었다. 아마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하루에 6번 이불을 올리고 욕심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은 완벽한 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지금 바스반두라는 사람이 지금 사찰에 이 바스반두를 야한 존자 이렇게 모시는 분이 그 전에도 있어요. 이 바스반두에. 근데 이분의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글을 알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문에 앉아 전에 갔을 때 그전에는 이 나반존자를 이분을 모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이제 정지를 목탁을 치면서 나반존자 이렇게 찾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 부장이 한 분 와서 치면은 이게 정확히 발음이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만 좋아 뒤에 그러니 중단하고 그거 아니라고 들었잖아요. 그냥 그게 나만 좋아 더 귀에 크게 들리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가 이렇게 좋으셔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만 좋아 하는 거를 나반존자 이분이 빈부존자예요. 그분이 바수반들이 나반존자가 네, 이분이 바스반드가 나반존자라고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사찰을 이제 별도로 독성님이라고 해요. 이분을 독성님. 이분이 나중에는 왜 혼자 모시게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신통력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일반인들 앞에서 가서. 이게 이분이 인도 그때 부처님 당시에 큰 장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외도를 하는 분이 그 대나무 큰 거 위에다가 거기에 뭘 음식을 이렇게 바가지에다 뭘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이 대나무에 올라가서 가져가도 된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이 바스반드라는 존자가 신통장을 그려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그걸 가져오는 건 그게 이제 부처님 기획에 들어가요. 그 부처님 불러 들어가지고 아주 크게 하나를 칩니다. 그래서 자네 앞으로 그 벌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홀로 수행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통 신용나와 이렇게 보시는데 이분은 혼자 항상 모셔져 있어요. 바스반드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루 6번 장작으로 하는 자체도 대단한 거죠. 늙지 않고, 그러니까 청하스님 같은 경우도 바닥은 방석을 깔았어요. 방석을 깔고 두툼해, 방석이. 몸이 워낙 많이 이제 음식을 많이 안 드시니까 몸이 야여가지고 딱딱한 데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도 방석 두꺼운 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요만한 경상이 안에 쌓았대. 그래서 무릎을 양쪽 이 팔 이렇게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워낙 키 작으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56년간을 한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지금의 어디야, 전라도 지금 방광 스님으로 보신 그 스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로 청하 스님이 사실이거든요. 정말 장작을 하는 건가? 이 양반이 궁금하니까 청하 스님 계신데 밤에 올라가가지고 대회 창호지잖아요. 창호지를 뜯어가지고 지켜봤는데 그래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는 누워서 열반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자기 상자들을 다 찾아냈어요. 사복 입고 추링을 입고서 다 찾아가서 부탁을 다 하고. 우리 행사에서 제가 2번 모셨었는데 참 앞으로 아마 그런 수행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걸 모시고 있는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 스님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이 현행 부타가 범행을 닦아서 불토를 얻을 수 있겠느냐 물은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위주로 하는 범행, 상식을 뛰어넘은 그런 맑은 행동을 닦아서 불토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그 제자들한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대중들이 반문하였다. 우리 스승님께서 저토록 정진하시는데 어찌 못하겠습니까? 그대들의 스승은 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깨달음을 이룬 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설사 진거울 동안 고행한다 해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을 뿌리다.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장자불안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이불을 6번 하고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말이에요. 도움은 참 나를 찾는 데 있지 보이는 쪽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돌을 타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고행,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중두수행을 강조를 했어요. 중두수행을 강조를 하긴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6년 동안 깨알, 하루에 10알 정도 먹고 수행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런 고행받고는 도를 못 얻는다고 또 다시 목욕제 대하고 의주를 드시고 다시 깨달으신 거잖아요. 평생 한 끼만 드셨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존자는 도대체 어떤 법계행을 쌓으셨기에 사회가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을 비우십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상이라는 거죠. 상. 이분은 상을 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찾지 않고 상을 갖고 하고 아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근데 진짜 수행은 한 끼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은 언어 이전에 있다 이거지. 이거는 생각 이전에. 근데 누워있든 앉아있든 그 자체가 본래에 있어서는 더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끼 장자부라 하루에 입을 6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도 그래서 수자들 가운데는 사찰을 오더라도 절대 법당에 들어가 절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자체는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있고 그 자리에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대상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경공스님은 해같이 하루 아침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시자가 두 분이 부축을 해서 전강마다 탁 앞에 가서 한 대씩 올려 서서. 그러니까 그 성자들이 아유 스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내 제자들이 나를 보고 내 제자들도 안 할까봐 후학들이 이거 그나마 안 할까봐 내가 걱정돼서 보여주는 거다. 지금도 그렇게 큰 절에서는 신중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들도 당연히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신도들도 저를 안 한다는 거지.
스님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이라는 걸 의식하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건데, 어디가 됐든 간에 의식하지 않고 가면 상관은 없어요. 뭐가 됐든 산신한테 와서 저런 대상이 산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여다, 나는 부처님을 예경하지 않으며, 부처가 예경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업신여기도 않는다. 그리고 그냥 또 무시도 않는다 이게요. 여기 뭐예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중도 자세에서 나는 오랫도록 앉아서 자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울이지 않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그게 돌을 깨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젤뱅이는 그냥 돌을 다 깨쳐있겠지. 근데 가끔 문화님들이, 야, 1년에 한 번씩 복음을 가야 된다. 무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 복음 간다면 뭐가 바뀌어? 바뀌는 뭐가 바뀌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하나를 생각하고 정진하면은 있던 화장실에 있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그리 좋다는 복음에 있는 거는 다 돌 깨쳤겠게? 복음에 있어도 마음 찾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25년 동안 청정권 모시고 경을 앞뒤로 거꾸로 다 이유는 그렸지만은 마지막에 깨닫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게 어디 가서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구를 모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하나를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관건인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 번 먹지도 않는다. 중조해요. 나는 만족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탐욕스럽지 않다. 마음에 바라는 게 없으니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도라 그런 얘기죠. 바라지 않는 마음. 근데 무언가를 바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왜 된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 영무득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그게 바로 진여실상의 중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수행도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스반도는 사야다 존자의 말을 듣고 무료의 지혜를 일으켰다. 무료. 그러니까 대상이 경계를 없는 대상이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무료, 세지 않는 대상을 의식해서 행하면 그거는 인과가 만들어지고 대상이 다 끊어져서 행하는 것은 세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자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마자 무상의 이치를 이치와 합치고 지금 바스반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태어나는 생이 없는 네? 생사가 끊어진 그 자리를 이치와 합치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그렇게 해가는 분은 깨치는 공식은 없어요. 지나가다 개가 짖는 소리 듣고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꼭 깨달았다보다는 공부가 다 익은 거야. 익었으니까 예를 들면 닭 같은 거 알 품자로 합니다. 계속 온도를 조절합니다. 굴려가면서. 근데 이미 알 안에서는 닭이 어느 정도 이제 형체를 다 갖춰서 나올 때가 되면은 그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신을 보내는 거예요. 얘네한테. 신을 보내고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발을 탁 쪼아줘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이었구나. 그러면 그 제자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공부가 이긴 사람이니까 한마디 툭 던져줘서 그냥 열린다는 거죠. 공부를 그래서 우리는 금생을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의 정도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안 하면 어림도 없어요. 바서반다의 존재는 이미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스승이 그 말 몇 마디에 생이 없는 의를 확실히 깨쳤다는 거죠. 법계의 성품과 같아졌네. 하나가 됐네. 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으면 이치와 현상의 경지를 통달하리라. 그 세계를 눈을 뜨게 되면은 세상 이치와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권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경지에 들어가면 무학이 되는 거예요. 무학. 무학이라니까 무식한 것이 아니라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배울 게. 존자는 개성을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후련히 열반에 들었다. 서강원 부처님 같은 경우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자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란존자가 마지막까지 석가모니를 모셨는데 81생에 열반에 딱 들으니까 아란존자를 질타를 막 해요. 응? 더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중상을 제도를 할 수 있게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열반하시게 그냥 던져야겠지. 그런데 이 인도의 조사스님들까지는 꼭 제자들한테 법을 전한 다음에 바로 인멸이 들어요. 그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는 전혀 다른 종기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원래가. 사리불이 나이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한 10년 이상 연배야. 사리불이 그렇고. 그 사리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는 열반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목련존자하고 둘이서 우리가 먼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리불이 그래서 먼저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 생사문제를
자유하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목련존자는 열반에 들으려고 길을 나섰는데 그만 미루더니 목련존자한테 돌을 막 던져 막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목련존자는 마지막에. 이게 바로 과거생의 전생에 악연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목련존자도 신통력이 대단했던 분이거든요. 자율대로 막 공동 솟구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과거생에 지은 가부를 금생에 다 정리를 한다. 그걸 받아들여요.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신이 전생에 지은 가부가 있는 걸 알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생하고 성인이 마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물한 번째 다수반도 제21조 다수반도 존자는 개성으로 말했다. 근데 이분은 제자한테 법을 전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개성만 남긴 분이에요. 거품과 한술이 모두 권리는 없는데, 거품과 한술이 모두 권리는 없다는 게, 거품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그 목욕탕 안에 샴푸를 막 풀어놓고 거품 속에 들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게요, 물 그냥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오염시키는 거 자기가 다 먹어야 돼,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 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거품을 많이 일으켰는가를 뒤돌아가 보세요. 다 나중에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되돌리면은 천연 상품도 있고, 천연 그 비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런 걸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오염을 많이 안 시켜요. 괜히 거품 좋다고 해서 거품 잔뜩 풀어놓고 들어앉아가지고 피부가 풀린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런 일가 그 정이 아니라니까. 거품과 한술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권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다 이 현상이 다 거품과 그림자 같은 건데 왜 그걸 못 깨닫느냐, 그 얘기예요. 법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통달하면은 모든 것이 허망하고 그림자 같은 가운데에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진리를 어째서 통달을 못하냐, 그죠? 그걸 왜 못 깨닫냐? 지금도 아니며 옛일도 아니리라. 지금도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진여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물질은 과거, 현재가 만들어지는데, 물질을 떠난 진여 실상 본래 참 나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는 거예요. 100년 살았어도 진짜 나는 1시간도 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전에 공부해서 내가 오늘 기능이 좀 안 좋구나.
그럼 알아서 보셔야 돼요, 이 몸에서. 그런 분은 돼야 되는데, 스물두 번째 만화라. 제22조 만화라 존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아마도 바수반도 존자로부터 법을 받은 분이 만화라 같아요.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니, 마음이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맛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부단히 끄달려가거든요. 온갖 걸 다 챙겨나는 거야, 마음이. 구르는 곳마다 참으로 심오하구나. 예? 구르는 곳마다 참으로 미묘하다. 왜? 모양이 없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모양이 없는 놈이 어떻게 시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연꽃으로 나타나고 참 중요하다거든요. 모양이 없는 것이 탄하게 머리 시커먼 머리, 볶음머리, 빨간색, 노란색, 그게 모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라 참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참으로 기묘하다는 얘기죠. 진공묘라는 말을 성철신 생님이 많이 쓴 거예요. 참 공안 가운데 위험이 있다. 참 공안 가운데 있어. 그 공안 가운데 모양이 없는 데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지니까 참으로 묘하다. 묘하다.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대상을 따라서 그것이 공허한 것을 깨닫게 되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그 대상이 다 공허한 것을 확실히 다 나의 몸, 나와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을 때는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 이 정도 되면 먹는 거, 자는 거 때려치우고 그냥 몸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우리 고사님들 이제 한번 모질경을 정리해 보세요. 그 어려움을 뭐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 누워서 하다가 앉아서 하다가 걸어다니면서 하다가 밥 먹으면서 하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떴다 그러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경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업이 나고 숙기가는 거죠. 갑자기 손자가 오랜만에 오면 저기도 모르게 금방 어이구 반갑다고 금방 속는 거야. 금방 숙기 나고서 그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대상하고 전생의 인연이 두터웠던 손자 오랜만에 오면은 순간적으로 공화당했던 것이 금방 그 손자한테 칭찬이 가는 거야. 속는 거야 이게. 먹는 거에 속고, 보는 거에 속고, 듣는 거에 속고, 냄새에 속고, 이 경계에 대해서 속고, 평생 속다가는 거야.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